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예요. 그 7대 절기의 비밀은 전체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진리고 복음이에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절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와 넉 달 농사 기간, 이건 모두가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내용들, 그 비밀,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절기마다 예수님과 직결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7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인 7번째 절기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구원된다. 그런 메시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 이래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래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에덴의 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에덴의 복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이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만물이 으뜸 창조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곳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추방당한 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사탄의 말에 따라서 욕심을 내어서 결국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고 이 땅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왕노릇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6월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무덤에 장사치러 옛사람 장사하고 부활의 생명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의 임재로 교회의 복음이 시작되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가 이제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영광의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야 구원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의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결론적인 건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다시 에덴의 복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7절기의 비밀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예 이 모든 내용들을 마음의 그림처럼 그리고 의미를 연결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래서 이 절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초시절은 봄절기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건이고,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시대의 시작이고, 그리고 여름농사 넉 달 농사는 이방인의 구원시대, 즉 은혜시대 복음시대인 것이며, 이제 이 복음시대 끝나갈 때 되면은 이제 가을절기로서 나팔절에 예수님이 영광중에 재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변화처럼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이게 성경 전체의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모형도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이 절기에 관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이 초막절은 총결론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새성 모험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새성만이 전 인류가 달려갈 신앙의 목적지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다. 단 하나의 생명체로 주의 몸된 교회인 구원받은 생명들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함께 다스리는 세계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천년 왕국에 꼭 참여해서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 영광에 참여해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에덴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구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자, 7월 15일인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 큰 기쁨의 최종 축제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 속죄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의 곡식과 포도수확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전뜰 앞과 이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며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에 초막을 짓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영적 실체는 무엇이냐? 가을이 추수를 한 다음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여 넣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부활의 성도들과 변화체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아 영광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큰 기쁨의 최종 축제일 초막절, 신랑 되신 예수님의 큰 영광 중 재림과 그의 신부될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들이 큰 기쁨과 환희의 영광이요 영원한 평화의 기쁨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제 영원한 승리의 찬양이 온 천지에 충만할 그 날이 예수님 만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의 날, 예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영광의 그날입니다. 큰 기쁨과 영광의 축제인 초막절을 위해 6월절 희생의 십자가와 무교절 무덤의 장사와 초실절의 부활과 77절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넉 달 농사의 이방 구원과 택한 자를 모시는 재림과 영원한 속죄의 성취를 위한 속죄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잘 알고 초막절을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달 7일간 7번째 절기, 자, 이스라엘 3대 절기로 불립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중 이제 마지막 절기예요. 이 7대 절기 중에 7번째 절기로서 그리고 7일간 지키는 초막절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7번째 절기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초막절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첫날부터 7일 동안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7은 완전수라는 의미로 볼 때 아담은 범죄 길과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수고와 큰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동이 없는 절기예요. 노동하는 자는 끊어지게 된다 그랬고, 부활의 구원 성도는 영생이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복된 삶이며 에덴 동산에서 삶처럼 회복되고 아담의 범죄로 추방된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담 안의 수고가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초막에 거하는 절기입니다. 7일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7일간 반드시 초막에 거해야만 합니다.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완전한 천년 왕국에서 영광 누릴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사는 초막절의 그림자였습니다. 모세는 부활절 성도를 예표했고 엘리야는 변화절 성도를 예표합니다. 베드로는 거기가 좋다고 고백을 하며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번제 제물은 수송아지 70마리입니다. 순양은 14마리, 1년생 수양 98마리입니다. 속죄제는 수염소 7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제물들은 매일 드리는 것이 합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제물이 7의 수에 고불나는 답입니다. 7은 완전 수이며 이는 끝의 수요 안식의 수로 구원의 완성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에 사용되는 모든 제물의 모습입니다. 수송아지는 13마리로 시작해서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죠. 13, 12, 11, 19, 8, 7. 순양은 2마리씩 계속 7일 동안 드려요. 1년생 수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마리를 매일 똑같이 드려요. 예반은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매일 동일하게 이렇게 드렸어요. 수염소는 똑같이 매일 한 마리씩. 그래서 희생제물 첫째 날 30마리, 30, 그 다음에 둘째 날 29, 그 다음에 28, 27, 26, 25, 24. 왜냐하면 수송아지가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합계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189개. 이스라엘 절기 중에 최고의 제물이 많이 들어가는, 바쳐지는 절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물잔치와 불잔치 절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 제단에 물을 흡족하게 뿌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장막 부분에 7일간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대 엘리야의 갈멜 제단 승리를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후대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 물을 넘치도록 부은 후에 불의 응답을 받은 것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지키신 초막절은요, 물, 생수,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생수에 대해서 말했죠. 믿는 자 배에 생수가 흘러넘치다 그랬죠. 사도행 2장 3절에는 불로, 성령의 불로 임했습니다. 자, 말씀, 근데 권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뭐죠? 예수님.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말씀 심판, 생명수광, 믿음의 승리. 자,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재림 예수님의 천년 초막절이죠. 광야 초막절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죠. 신약의 초막절은 생수는 물, 성령은 불로. 근데 천년 왕국에서는 초막절이 생명수 강, 물이 흐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빛이 있어서 해와 달의 쓸모가 없죠. 천년왕국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소생케하니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이 되시니 거기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물잔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신 수면에 운행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신 영, 불, 수면의 물, 거기에 운행하십니다. 바람은 성령, 불이죠. 물심판, 물, 말씀입니다. 광야 구름기둥, 물이었습니다. 불기둥은 불이었고, 예수님 세례, 물세례 받으시죠. 성령 임재, 불세례. 물, 말씀과 성령, 불, 중생 구원. 환란 시대는 영원한 복음, 물, 말씀이죠. 일곱령, 성령, 불, 강력한 성령 7명의 역사로 사역을 승리합니다. 자, 노아 시대는 물심판이었죠. 창세기 7장에. 소돔 고모라 노세 시대는 불심판이었죠. 창세기 19장에.
대환란 시대는 뭡니까? 물과 불심판이에요. 물과 불심판 다 요한계 16장 18장. 천년왕국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 해와 달에 비추는 일이 필요 없고 거기는 어둠도 없게 됩니다. 거기는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목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은 희락의 잔치죠. 가을 추수로 알곡저장하는 희락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초막에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나무들의 복된 잔치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도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같이 그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초막절은 최상의 희락의 잔치로 이스라엘 마지막 절기입니다. 제8일에는 큰 성회로 큰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자, 8째 날 거룩한 대회로 모입니다. 7일 후에는 마지막 큰 안식일로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8일째 날로 주일은 8일째 날로 영원한 천국 기쁨을 보여줍니다. 8일째 날의 할례는 하나님 자녀 몸의 선언. 8일째 날의 할례는 하나님 내 자녀됨의 선언입니다.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참회를 하게 될 겁니다. 초막절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스가랴 14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나 봉사와 헌신에 힘써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은 52일이죠. 월삭은 12일간 있습니다. 6월절은 하루만 드리고요. 무교일도 하루. 무교일은 7일. 77절도 하루. 나팔절도 하루입니다. 대속절도 하루예요. 근데 초막절은 7일입니다. 매일 제사 드리는 게 있죠. 30일 내내. 또 안식년 52일. 그리고 희년은 7일. 그래서 171일 이상 계속 일합니다. 초막절은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7대 절기, 이스라엘 7대 절기는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7대 절기의 총 결론이 이제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구원의 완성 절기입니다. 추수의 완전 마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구원의 성도들은 알곡 성도로 이제 예수님 만나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목락 누리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사망과 저주가 다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영생문화 누리는, 이게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구원의 생명들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과 정과 티값이 보존되었다가 거룩한 삶으로 주님 오신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목락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이런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